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는 것이죠. 욥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욥이 염려하던 거, 욥이 걱정하던 거, 그거 가지고 사단이 욥에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염려하면은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람들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막 사람 끌고 오고 앉혀놓고, 그건 절대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쓰신 사람은 전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목사도 모르고 신학자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아는 사람. 제가 저 계진에 있는 학생을 만나고, 또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날 때 나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단 10분을 만나든 30분을 만나든 짧게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준비하셨거든요. 나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오면은 인생 전체가 오는 겁니다. 저한테는.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 또 내한테 무슨 또 해를 입힐까? 이렇게 쳐다보면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이죠. 전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아는 사람. 또 그러면은 뭐죠?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뭐냐?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요, 운동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성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아는 거하고 전도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유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신천지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교회를 막 분탕지어가지고 교회에 가고, 그래 지금 그 신천지 때문에 깨어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다 써놔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거 써놔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붙으면은 또 괜찮아지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를 꼬시고 장로를 꼬시고 막 하여튼 진짜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그 이론이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신천지는 마귀 손에 붙잡힌 사람을 끄집어낼 능력이 없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빼내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없는 교단이고 없는 교리다. 없는 거다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진짜 흑암과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을 빼앗아 온다는 것은 그냥 말 몇 마디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또 이렇게 물건 몇 개 줘가지고 데리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 박분수 교사님이 그 합천에 계십니까만 이제 합천에 계시니까 합천에 보면은 막 하면은 뭐 준다고 가는 사람이 할머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인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맞아요.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게 100명을 모으면 하고 1000명을 모으면 뭐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지 아십니까? 군수하고 이제 딜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렇게 많다. 근데 그거 하려고 이제 어쨌든 돈 주고라도 사람들 많이 모아갖고 이제 많이 앉혀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수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에는 시장이 오고 도지 구청장 오거든요. 관심 가지거든요. 저 대구 하나교회도 선거철 되면은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목사님이 절대로 인사하기 싫습니다. 그 뭐하러 그러느냐?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 계획하고 관계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다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저 하필린 선생님 집에 제가 그 위에 신주단지 그 집에 왔잖아요. 그죠? 그게 무거워가지고 못 꺼내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부적 붙어 있는데 그거 청소를 못 해갖고 못 뛴 거 아니거든.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어딨나? 아이가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치아봐라. 이러면 못 치웁니다. 제가 한번 치아봐라. 이러면 못 치웁니다. 부적 제가 한번 띄봐라. 하면 못 띱니다. 귀신이 어딨나? 내가 기도해주면 귀신 묻는데 붙여줄 거야. 이러면. 손에 절절절 흔듭니다. 한 번은 저기 대구에 하나교회 있는데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또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요. 저 롯데백화점이 그때 상인동에 뭐 어쩌고 뭐 가스 폭발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저 롯데백화점에 귀신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손을 잡으면은 뭐 귀신이 들어간다잖아.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니까 아 왜 가십니까? 이러면서 또 짓을 빼더라고요. 힘이 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 운동하는 실제 형태를 아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아는 겁니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몰라요. 이게 이제 목사를 알고 장로를 알고 집사를 알고 교회를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전도가 뭔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있으며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귀하게 보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하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력을 덧입히시는 것이죠. 영력을 더하셔서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하시고 복음 문화를 창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력을 더하셔서 많은 겁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기치는데 지혜가 빠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말빨이 좋은지, 그런 거 말고 사람 살리는 지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만드는 지혜, 그죠? 또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가지고 지우게 만드는 겁니다. 안전병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듣게 만들고 눈무서 보게 만드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셔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었던 같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님 또 경제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과 함께 경제력을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거든요. 돈이 생기긴 생겼는데 내가 막 뭘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돈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의 문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경제의 문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이거와 함께 오는 거고 이거와 함께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어떤 통로를 주셨을까?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인력을 주시는 것이죠. 뭡니까? 만남의 축복.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만남이 그 시간표가 안 맞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지나간 데는 지금 전부 다 쇠고랑차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때 하필 그때 이화여대 총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 학교에 학장을 해가지고 왜 하필 그때의 뭡니까 정유라가 듣는 그 수업에 내가 그 강의를 해가지고 싹 다 걸렸다 갚았잖아요. 그 애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 학교까지 지금 다 지금 쑥대밭이 되게 됐어요. 꼭 그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축복의 만남이 있고 저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겠다 하신 그 말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죠?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저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냥 스쳐 지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쓰시면 그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게 우리 체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함께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어떤 주고받는 일들 속에 꼭 이렇게 내 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다라는 그 은혜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와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왜 TV 같은 데 보면 파도 타는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서핑이라고 이렇게 하고 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막 파도를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안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파도가 오기를. 그 파도가 와야지 그 서핑을 타고 멋있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일으키려고 막 손으로 발로 막 하면요 절대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지. 그냥 가는 겁니다. 팔로 막 젓고 다리로 막 저으면요 그냥 가는 것이지 그 파도를 타지는 못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파도가 오는 시간, 파도가 오는 날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보는
눈이 자꾸 열려져. 안 그러면 뭘 믿기는 믿는데 원망이 생기고, 믿기는 믿는데 자꾸 딴 게 생기고, 믿기는 믿는데 자꾸 마음속에 상처만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 버리고,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돈이. 그래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어느 집사는 뭐 어떻게 했는데, 어느 장로는 뭐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어느 목사는 어떻게 했고, 그래갖고 교회 와서 막 싸우고, 뭐. 집에 가서 싸우고, 교회 가서 싸우고, 동네 가서 싸우고, 싸워요. 그거 누구냐? 어느 교회 집사라는,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거죠. 맨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자꾸 깨달아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하냐? 예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힘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한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경제를 빼앗아 올 수가 있어요. 경제, 돈, 그게 왜 중요하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영혼도 뺏겼고 땅도 뺏긴 겁니다. 물질이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힘, 그 땅을, 경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길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 관리한다고 옛날에는 뭘 자꾸 발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이 좋은 거 싶어서 화장품을 막 사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화장품은 이미 물론 뭐 기본적으로 다 제품이 좋아졌지만은, 아, 이 바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피부 속이 중요하네. 그래서 먹는 걸 중요하게 자꾸 생각해서 먹는 걸, 좋은 걸 자꾸 먹습니다. 아, 이게 좋다는데, 이게 뭐 장에 좋다는데, 이게 뭐 어디 좋다는데 하면서 먹습니다, 이제는. 왜? 안이, 속이 좋아야지 이게 밖이 좋아진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 마음을 곱게 쓰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제 마음을 곱게 써야 된대요. 먹는 걸 떠나가지고 마음을 곱게 써야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말이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상식이 됐거든요. 아,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인상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진대. 맞아요. 근데요, 다니엘은 은혜를 읽었더니만, 지금은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시대는 먹을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에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골치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관, 우리나라 말하면 내시입니다. 내시.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왕궁 안에 있는 여자들을 다 관리를 해요. 내시가.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내시가 여자를 다 관리했거든요. 밤이 되면 왕궁 안에는 남자는 왕밖에 없고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게 없으니까 내시를 만들어갖고 밤에도 왕궁 안에 머무른 남자가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게 내시거든요. 그 시대 이 바벨론에도 내시가 아니라 환관이 있었고, 환관 중에 대장인 장이 있었습니다. 이 왕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와갖고 이 포로 중에 똑똑한 놈들을 이제 왕의 빚으로 왕의 이제 그 뭡니까 신하로 쓰기 위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육시켜 그 나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환관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왕 앞에 데려갈 때는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잘 먹이고 잘 입혀가지고 뺀지르르 하게가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게 환관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자들도 전부 다 잘 먹여가지고 피부나 얼굴이 이렇게 윤기가 나고 통통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다니엘도 똑같이 대상자였습니다. 먹어라.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무상하게 드린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대신에 열흘 동안 내가 야채만 먹고 채소만 먹고 저 고기는 내가 안 먹고 열흘 동안 버텨보고 내 얼굴이 남들보다 못하면은 내가 고기를 먹겠다. 좋다. 먹었는데 승에 뭐라 되겠냐?
다니엘 피부가 더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채소 먹어야지 피부가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눈에 보이는 것까지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피부만 보더라도 피부에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잘 써야 되잖아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깊숙하게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게 있다고요. 이게 있어야 피부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이게 뭡니까? 보여주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 그 경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 그 통치의 방법, 정치, 그리고 문화. 지금 우리나라에요, 글 깨나 쓴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귀신 들려가 글 씁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 보면요, 책이 10권씩 돼요. 읽는데도 막 몇 대를 걸리는 책들입니다. 그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쓰는데 그렇게 빨리 오래 안 걸린대요. 막 써내려간답니다. 밤에 뭐가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래가지고 막 써내려간대요. 원고 한 몇백 장을 갖다 그냥 막 한밤에 그냥 막 쓴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들 싹 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소설들, 거의 모든 문학들, 뭡니까? 미술, 음악, 싹 다 귀신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경제를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오고 정치를 빼앗아오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만 당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뭐 자리만 차지하면 이상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그런 동네거든요. 성경에 되잖아요. 총리를 사단을 장악하고 있고, 그죠? 싹 다 지역마다 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빠진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배경을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면, 야곱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 언약에 관심이 많았고 할아버지 언약에 관심이 많았어요. 분명히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신이 대단한 신인 것 같아요. 최고의 신인 것 같아요. 그 신이 내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뺏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뺏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한다고 뭐 사냥하라고 하니까 사냥 가고 나간 사이에 막 자기가 엄마하고 해갖고 짝짝꿍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갖고 온몸에다가 막 털 발라가지고 그래가 막 뛰어가갖고 축복받아버려. 그러고는 형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갖고 형은 들로 산으로 가갖고 늑대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곱 같은 거는 한 주먹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그런데 형의 손에 죽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사막으로 나가면 모든 게 무서워요. 낮에는 영상 40도, 밤이 되면은 영하 4도에서 5도, 때로는 10도까지. 이거 우리보다 더 추워요. 사막, 적도지방인데. 그런 곳에 막 짐승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막 이런 거. 거기서 오늘 본문이 뭐죠? 자고 있었습니다. 대자로 누워 자는 게 아니라 돌 베개 베고 기퉁이 누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자고 있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신 겁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게 뭐죠? 엘리베이터 같은 게 쫙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들었는 게 아니고, 전에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그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전쟁을 행하며 막 하였던 그 일들이 진짜 막 진짜인데, 자기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들을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게 내 건 아니야. 왜? 형에게 전달될 내용인 거죠. 형에게. 내 게 아니야. 분명히 봤는데, 본 것 같은데 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틈만 나면 뺏어올 수 있을까 계속 노리는데 안 됐는데, 이 도망을 가다가 뭐라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로만 듣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완전 막 감동이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막 14절에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퍼져나갈 것이다. 티끌같이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the son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닌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인 거죠.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지칭해서 네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십니다. 그게 언약인 것이죠. 언약의 본론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동서남북 행해봐라, 종과 행으로 행해봐라, 네가 바른 거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타의 약속들이 덤으로 주어지는데, 그 덤으로 주어지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the son, 그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해서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아들이. 그러니까 형 에서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인 것이죠. 그 말은 내가 그 축복의 대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이게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원래는 그 형 에서의 아들 족보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시 해서 에서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면 조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낳는 아들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이 자다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다가. 더 세밀하게는 도망가다가. 그러면 15절에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 축복인데 왜 내가 이 축복을 놓쳐버렸냐?
하나님 떠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가 뭐죠?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게 죄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 땅의 경제가,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니 그게 죄예요. 그게 네 죄가 뭔지 알겠냐?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 했는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 누구가 잘못되는 거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내가 즐거워했는 게 죄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막 해코지했는 게 죄가 아니고 아내를 해코지했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경제를 정복하고 정치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해야 될 그런 축복의 사람이 그걸 놓쳐버린 것. 다시 얘기해서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친 것이 언약을 놓친 것이 그게 죄라니까요. 이 야곱에게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야곱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놓친 게 죄예요. 이걸 놓친 게. 경찰이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거짓말 하지도 않았고 뭐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죄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 권한을 안 썼으니까. 그 권한을 딴 사람하고 썼으니까. 그 권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지금 특검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쓰려고 막 한다고 그러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권한을 줬는데 그걸 막 쓰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영적인 힘, 예배의 축복, 언약의 능력. 야곱은 이 언약을 잡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을 가면서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사단의 손에 붙잡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 생활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딴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맞죠? 잘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요. 법대 나왔고 사법고시 통과했고 뭐 초고속 승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모여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생활 안 하는 것 같죠? 우상 안 생기는 것 같죠? 다 생깁니다.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교수 집단들 싹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려고 얼마나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요 정신문제, 마음 문제가 막 와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마음속에 막 뉴스 보면은 뭐 희한합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오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갑니다. 내세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인간은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영적 유산. 왜 이 야곱에게 허락한 이 축복이 원래 있던 축복인데 이제서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걸 주시냐? 여기 빠졌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고 자식이 안 되고 또
일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참 잘 갔어요. 참 잘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딱 알고 만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렇지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은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뭔가 모르게 그 아버지가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제일 짧습니다. 야곱, 요셉 싹 다 도망가다가 만났습니다. 도망가다가. 오늘 우리가 도망을 잘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피하기를 잘 피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질구질해졌는데, 맞아요, 구질구질해졌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멋있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질구질하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이상하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생 최대의 축복 딱 주시는 것이죠. 예수, 지금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이 진짜 약속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막 목소리가 막 너 아니 하나님 목소리 들어봤나? 진짜 감동적이지. 그 목소리가 감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 그 언약의 내용. 그걸 붙잡은 겁니다. 언약.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뭘 위해서요? 이걸 위해서. 오늘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도망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비참한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찌질한 것 같고, 내가 부끄럽고 쪽팔리는 상황이 있지만은 언약 속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내가요 담배 끊고 나면 하나님께 갈게요. 내가요 지금은 조금 초라합니다. 조금 되거든 내가 하나님 교회 갈게요.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 믿는 순간인데, 나를 만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타이밍인데 자꾸 내가 조금 멋있어지면 갈게요 이러는 거죠. 멋있으시면 안 올 뿐만 아니라 멋있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구원 속에 내가 다 하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이 언약.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데 언약을 붙잡는 기도. 서로 얘기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뭐라는 의미입니까? 언약을 자꾸 묵상하세요. 잠이 안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르십시오. 걱정이 마음속에 확 씁니까? 걱정이 생각 안 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르십시오. 뭐가 자꾸 머리가 복잡해졌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것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르십시오. 그게 언약 잡는 기도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문제가 와요. 생각이 많아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문제를 푸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만드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언약 잡는 기도, 그죠? 언약 잡는 예배, 그리고 언약 잡는 내 삶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픈 게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슴이 지금 뭔가 다른 뭔가로 막 아프고 상처졌습니다. 이게 무너질 만큼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내 머리가 지금 다른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때문에 막 머리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5분만 불러보세요. 내게 모르는 지혜가 막 일어나요. 알지 못했던 지혜. 사람이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할 때요, 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요, 뇌 활동이 달라져요. 뇌 활동이 과학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전도를 알고, 아, 이게 전도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교회를 아는, 목사를 아는 그런 축복과 은혜 누려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도망가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동서남북으로 행해보라.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네가 바른 걸 다 주고 네가 보는 것 다 주다 하시니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 비밀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다가 승리하는 날을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살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타액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대만 단기 선교와 집회 참여합니다. 산업선교의 원로에 있습니다. 주고 참고해 주시고요. 본교회 직원 사무관사 모집합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장학생 신청자 접수받습니다. 이번 주 핵심 없고요.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직사, 고령 하나교회도 직사 준비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 나와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정재훈 성도, 천미숙 집사 출산했습니다. 유순자 권사 시모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허지 집사 모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칠생 집사님 이번 이제 팀 합숙 이번 설 명절에 훈련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살리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온 땅을 정복하는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능력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 문화가 바뀌며 후대가 살아나고 선교가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예물과 헌신되도록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선하에 누가 강하야 이 땅에 막에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